안녕하세요. 굿모닝 갓모닝 갓모닝 굿모닝입니다. 다니엘 6장을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종동 교수가 지은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세상의 모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는 개념 설계와 실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설계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실행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고층 빌딩을 만들거나 다리를 만드는 최고의 건술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배를 만드는 조선 기술도, 스마트폰을 만드는 전자 기술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실행 능력입니다. 그러나 건물과 다리, 배, 스마트폰 등을 만드는 밑그림을 그리는 능력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밑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개념 설계 능력입니다. 국가 경쟁력은 실행 능력보다 개념 설계 능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실행 능력은 뛰어나지만 개념 설계 능력이 부족하면 어느 순간 한계가 온다고 하며 국가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 설계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념 설계 능력을 얻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개념 설계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천, 수만 번의 연습과 실험, 훈련, 시행착오로 버무린 시간의 축적으로만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축적의 힘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축적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축적, 말씀의 축적, 찬양의 축적, 즉 영성의 축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니엘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참소로 인해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빠졌지만 그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주변 상황을 절대로 의식하지 않고 10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인생에는 기도의 축적과 감사의 축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그의 인생에 큰 힘이 되었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기도의 축적과 감사의 축적입니다. 매일마다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여 기도의 축적을 쌓으십시오. 또 매일마다 감사할 거리 5개 이상을 적어 감사의 축적을 쌓는 신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쌓는 기도의 축적과 감사의 축적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그 삶에서 실행할 수 있는 멋진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의 축적, 감사의 축적을 쌓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실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